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조유진 집사님과 김슬기 집사님이 함께 또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든든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서울 남북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일까지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하늘나라가 가고 싶지 않아요? 아멘. 아무리 하늘나라를 이렇게 묘사해봐도 그림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 그림이 제 마음에 딱 속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가끔 이렇게 빨간 하트 모양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천국으로 이른 문을 이렇게 반짝이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이 산이 아니라 우리 손이 닿지 못하는 구름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가 보이는 그 구름은 1차원의 구름이고 2차원 별의 세계, 그 다음에 그 위에 3차원의 세계에 돼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우리는 정말 그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1차원의 세계 속에 이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네, 여러분, 그 하늘이 구름이 다 이렇게 둘러싸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그 구름 위에 날아가거든요. 예, 거기서 내려다보면 산은요, 저게 높은지 낮은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높고 낮음을 바라보고 뭐 잘난 것 못난 것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또 못 가졌으면 얼마나 못 가졌겠어요. 또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비교하고 그러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늘나라를 더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1절 본문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에 부탁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이젠 그 에베소를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떠나기 직전에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뭐에 부탁한다고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부탁한다는 말은 옆에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전한다는 말이에요. 소식을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탁,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에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장례식에 하간 예배를 거의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한 다음에 뭐 하죠? 마지막에 뭐냐면 치토를 해요. 흙을 뿌려요. 근데 흙을 뿌리기 전에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위탁문 낭독을 합니다.
그 이탕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늘 주 안에서 신실하게 잠자던 이 성도가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천사가 이 장소를, 사망의 음부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사랑하는 가족들 모이면 이탁해야 되잖아요. 뭔가 부탁해야 되잖아요. 큰아들 또 큰딸 다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청하냐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그들이 청했더니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장로들은 누구냐면, 그 장로라는 오늘의 뜻은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나이 드신 분, 연장자, 또 나름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받들고 계십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교회의 대표자인 우리 장로님들, 오늘 오후에 연합회에서 우리에게 제공한 장로 인증제 특별 교육을 함께 할 텐데,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은 필수고 우리 집사님도 같이 참여하셔서 정말 같이 정말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식사한 후에 반드시 좀 남으셔서 좋은 시간 같이 보내고 오늘 오후에 또 함께 정말 여운을 같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요,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들에게 혼신임을 다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이 에베소에서 그가 몇 년 동안 머물었냐면 딱 3이라는 숫자예요. 몇 년이에요? 3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의 첫 마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쏟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내가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의 첫 관문이었던 이 에베소, 오늘 이 터키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박진성 목사님이 오셔서 터키 선교사 우리에게 주말 부흥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오늘 이 터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다. 이 바울이 그가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정말 이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역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는 쭉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아주 쉬운 말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쭉 한 것이에요. 뭐하고요? 오직 이 한 길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했는지, 그러면서 그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다 안다. 여러분, 제가 2019년도에 서울 남북교회 부임한 걸 여러분 아세요? 네.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합회에서 3년간 보건복지부장으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임지가 어디로 갈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면 가고 그냥 또 멈추라면 멈추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디예요? 서울 남북교회로 딱 발령을 냈더라고요. 근데 여기 서울 남북교회 제가 발령 내기 전에 한 번 와봤을까 안 와봤을까요?
와봤어요. 예, 전임자 임철민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제가 주말 부흥회를 와가지고 차가 밀려가지고 좀 늦어서 온 적 기억나시죠? 예.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왔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7시 반인데 8시 정도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또 가는데도 중간에 저기다 차 세워놓고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여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온 길이니까 막 뛰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성도님들이 금요일 날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참여하고 제가 중간에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오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겠습니다. 야, 어떻게 해요? 이 강남에 저기 남부터미널 옆에 파킹을 찾는데도 10분을 헤맸어요. 할 데가 없더라고. 간신히 했는데 제가 사정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 조금만 한 2시간만 좀 이렇게 파킹해달라. 제가 비용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참 저를 불쌍히 봤나 봐요. 여기 하십시오. 그리고 10분 동안 헤매다가 내리고 파킹하고 아주 그냥 초인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빨리 한 번도 아니고 2번 지하철 갈아타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갈 때도 또 거기 가서 파킹 차 찾아가지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내가 그 다음 안식일 날 이렇게 보낼 때도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든지 성도들 보기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부임했을 때 제가 그런 기억에서 내가 사랑에 비친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로 파송하셨네. 그래 내가 그때 못한 것 내가 머무는 동안에 다 쏟아 부어야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진짜 참된 목자는 혹시 우리 교인들 볼 때 어떻게 볼지만 내가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인들을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지. 그렇게 한 해, 2해 했더니 또 한 해가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정말 작년까지 4년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다 아는 바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여기 다 온 것을 사도 바울만큼 못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네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모든 겸손으로 했대요. 여러분 겸손의 표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췄어요. 사람보다 더 낮은 자세. 오늘 이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물론 눈물로 목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에게 비방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당한 시험을 참았어요. 그리고 주를 섬긴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뭐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험, 비방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에도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절대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아냈습니다. 눈물 흘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간계와 핍박이 심할수록 바울은 참아내기 위해서 눈물의 양과 겸손의 정도가 더욱 많아진 것이죠.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봤는데 우리 서울 남북교회가 제 목회의 9번째입니다. 9번째예요. 손가락 하나만 1년만 하면은 딱 10개를 채울 텐데 제가 1년을 못 채워서 제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가는 임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10개째로 이제 가게 되는데 9번째 제가 우리 서울 남북교회 부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구자를 이렇게 점만 가운 동그랗게 찍으면 이게 뭐냐면 뭐예요? 쉼표예요. 쉼표.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서울 남북교회에서 참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 교회를 거쳐갔지만, 제가 이곳에서 우리 성도인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 바울이 당한 이 고난과 눈물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늘 기도하기를, 여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더 행복하게 해줄까? 더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될까? 이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힘들게 한 부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어느 분 때문에 가슴이 아픈 적이 있어요. 가슴이 미어지고. 여러분, 이 가슴이 미어진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어디서 근무할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별 다 있더라고요. 내가 뭐 교회 일로 인해서 힘든 것은 그건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정말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뭐 핍박을 받거나 누가 목회자에게 막 삿대질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를 좀 도와서 협력하고 싶은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생만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냥 심심하면 될 텐데, 제가 딱 쳤던 오던 해에 멋지게 이렇게 이 복리단길 축제할 때 이렇게 행사도 하고 전도회를 하면서 내가 이곳에 머물 동안 100명의 성도를 만들리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 보려고 그랬는데 참 코로나도 나고 어떻게든지 잘 안 되대요. 그러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여기 시편 142편 1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의지하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바울이 그렇게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때로는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고, 심지어는 죄인 취급을 받더라도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이 예수님의 보이신 모본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어려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해요. 목사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허물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을 하면은 실망합니다. 오늘 이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지져 부릅니다.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그 억울함을, 온통함을 호소하면 해결이 안 돼요. 더 큰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을 나를 잡으려고 올무에 숨겼습니다. 오른쪽을 좀 보세요. 나를 알아준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본 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뭐요? 피난처시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늘막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오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 여러분, 유익이란 말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도움이 될 만한 걸 말하죠.
유익한 것, 절대로 사람에게 해로운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공중 앞에서나 많은 사람 앞에서나 각 가정을 방문해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한자에 보면 익자삼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익자삼낙.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익자삼낙. 익자삼낙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논어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좋아서 유익한 세 가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끼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예락을 적당히 좋아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함께 즐길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뭐 오락이나 취미나 또 악기나 이러한 것으로 여러 가지를 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박정기 입사님은 이렇게 뭐 그림을 가지고도 즐겁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수공을 통해서 작은 것,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착함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삼락이 들어가고, 세 번째 뭐냐면 내 주위에 착한 벗이 많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 이게 삼락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덕을 베풀고 착함을 통해서 나만이 생각한 게 아니라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다 보면 내가 유익을 받습니다. 받고자 하면 줘야 돼요. 받지 않아도 줘야 돼요. 그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 바울이 지금 헬라인들에게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향한 회개. 이 헬라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바울이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란 말인데 죄를 결과를 뉘우치고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 180도,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그걸 외쳤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화평화 이루는 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이 회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조건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심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선물 받았나요? 성령의 선물 받는 비결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돼.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심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그래, 나 믿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늘 회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죄를 잘못했을 뉘우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땅 오실 때 우리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제가 로마서 강의 다 했잖아요.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아마.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루터가 있었던 기별이고 종교개혁의 산본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돼요. 야, 서울 남북교회 참 성도들은 늘 회개,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구나 라는 그런 칭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바울이 22절부터 24절까지는 현재 바울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이제 지금 나는 성령에 매여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매여서, 여러분 여기 매운다는 거냐, 혁띠를 확 두르는 것처럼 내 몸을 뭐가 띠를 가지고 확 묶어버린 것처럼 성령이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을 딱 매어버렸어요. 성령이 매어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데 성령이 나를 메워가지고 그로 가야 되는데,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결박과 뭐가 기다린다고요?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뭐가? 성령이 나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인수인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목요일 날 제가 가야 될 산흥중앙교회 가서 제가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어요. 제가 이제 인수인계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고, 근데 가서 인수인계를 받는데 시설을 다 돌아보고 제가 인수인계를 다 받고 오는데 갑자기 부담이 엄청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부담이. 예? 내가 서울 남북교 올 때 그런 부담을 못 썼거든. 엄청 부담이 오는 것이에요. 차를 타고 오는데도, 저녁에 자는데도, 제가 새벽 3시인가 깼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새벽에 잠을 그렇게 잘 자는데 꾀인지. 그래가지고 눈에 감고 이러다가 교회 이름을 떠오르면서, 제가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입니다. 또 그 교회도 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예, 기도하고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 뭐예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당할는지. 근데 성령이 말해 뭐라고? 환난과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대요. 결박. 좋은 일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제가 서울 남북교회 부임할 때도 제가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온 것이에요. 맞나요? 제가 이번에 발령이 나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예, 좀 서운해요. 섭섭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제가 엊그제 갔다 와서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부담이 심정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목이 왔는데 인턴 전도사예요. 담임 목사는 은퇴하시고 지금 사는 교회, 부목사는 안수 목사예요. 근데 또 인도네시아로 거기 인도네시아 선교사 또 PMM 선교사로 가고, 그럼 지금 봐보세요. 저도 목회는 좀 했다 그러지만, 근데 인턴 전도사가 오고 교인들이 엄청 부담을 갖고 있어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딱 이제 은퇴가 딱 6년 남았어요. 그 교회에서 6년을 잘 버티면 그곳에서 은퇴할 거고,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 또 보내면 또 한 교회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여기가 지금 9번째, 여기 10번째 교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 성령께서 바울이 방문하는 각 성마다 바울이 받을 핍박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팔복에 보면 마지막 8번째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한 핍박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시련, 고통, 아픔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처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복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걸어서 갈 길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달려갈 길이에요. 여러분, 걸어가는 것도 복이지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도 뜀뛰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어른들 많잖아요. 70세가 되고 80이 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보니까 80세가 넘었는데도 얼마나 뛸 정도 되더라고. 우리 장로님, 수석 장로님 보세요. 우리 장로님 봐봐요. 조규차 장로님이 저도 못하는데 조기 축구를 하고 계세요. 야, 나는 뭐. 여러분, 나의 달려길 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기쁜 그 소식을 증거하는 일이 사명인데 그 생명을 그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뭘 아끼지 않는다고요? 나의 목숨,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명과 생명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죠? 사명은 해야 할 일이고 생명은 목숨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해야 할 일이 중요해요? 아니면 목숨이 중요해요? 네? 목숨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증거한 일은 뭘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목숨, 그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도 조금 더 남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대요. 내가 모든 것을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례를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여러분이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야, 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만나는 이방인들의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관계를 다 참아내고 그들을 또 섬겼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뭔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피에 깨끗하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틀면서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게 바울이 할 수 있던 거,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해야 할 일들을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십시오. 장로들에게 부탁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상가하십시오. 이 상가란 말은 뭐냐면 수호자라는 말이에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세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이 목회자와 더불어 이 양무리들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맡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양떼들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리고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양무리를 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면 뭐가 온다고요? 이야, 무서운 말이에요. 사나운 이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사나운 이리 와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물고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야,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견주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으시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여러분 사나운 일이 올지라도 우리 감독자로 세우신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을 잘 따라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하게 모든 일들을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위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증언 2권 328쪽에 우리는 그대들에게 그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 일이 그대들의 의무이며 그로 인해 그대들이 축복을 받으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고 제가 또 남은 기간 또 말씀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능력을 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만나도 반가울 텐데 이 땅에서 이렇게 1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같이 지내면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지냈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남은 시간 저도 또 해고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정말 시리에 빠져서 뒤로 물러간 일이 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2장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진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주님을 내 맘의 친구로 모시고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 마음이 변하고 앞길이 헐림은 주께서 인도자 됨이세. 네 입이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진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서울 남북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탁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그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노선에서 탈선한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고와 재난과 위험이 많지만 하나님 항상 보호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향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흔히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이루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생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늘 붙잡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무 때